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의 이 후반부 뒷부분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살펴봤던 말씀처럼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눈물도 흘리고 또 은혜의 감격 아래에 빠져들게 되고 완전히 은혜의 정말 대부흥회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봤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흥회나 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집회가 끝나게 되면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이렇게 곧 사그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고등부 이런 그 부서들을 맡아서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수련회, 지금 우리 이제 수련회가 이제 곧 있지만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러면은 꼭 이제 했던 것이 마지막 날 저녁도 그렇지만은 집회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갑자기 예배에 막 이렇게 참여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어른들한테도 있죠. 은혜와 감격 속에 있으면 주의 전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그러고는 주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받았던 은혜가 이렇게 좀 식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냥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튿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수문학 강장에서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이튿날에 뭇백성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에스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다. 밝히 알고자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는 아는 건데 밝히 아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밝히 알고자 하였다. 이 이제 원문적으로 이렇게 이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무슨 성경 퀴즈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밝히 알고자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진중하게 생각한다,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숙고한다, 또 심지어는 깊이 이해하여서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의미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수문학 강장에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지를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1년 중에 이렇게 그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농사를 짓는 그런 아주 바쁜 시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기 준비로 굉장히 바쁜 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무슨 이렇게 모여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모이고 이렇게 모이지만 그것이 아닌 그냥 그 다음 날 이튿날 아무런 무슨 모여야 될 어떤 그런 그 절기나 어떤 성회로 모일 그런 공식적인 집회가 있는 날이 아닌 그냥 그 날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주로 그냥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어떤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백성의 족장들까지도 거기 나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말라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 방송만 틀면,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기만 하면 지나온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제 설교까지도 거기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편리함을 주죠, 우리에게. 그런데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값비싼 뷔페를 갔어요.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뭘 먹지? 그리고는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먹을 것을 담아다가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가서 또 먹을 걸 가져서 또 먹었어요. 한 두세 번 가고 이제는 이제 또 더 먹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이상하게 먹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지금 배가 부른 상태인가요?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배고픔이 없고 거기 배부름이 있고 거기에는 만족함이 있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 갈급함이 식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진 걸 겁니다.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튿날의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그런 다른 날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도 또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후반부를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금 찾아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14절 말씀으로 이어서 여기에 봐요. 14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뭔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초막절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삶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 그냥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은 거니까 그거 기억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났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는 한결같은 은혜였어요. 만나가 내려올 때 어떤 날은 내려오고 어떤 날은 내려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때까지 만나는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인데, 뭘 기억하기 위한 것이냐?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자, 또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지키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의 삶의 고단함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길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오늘 여러분, 그들이 그 기록된 바를 따라서 이 초막을 지으라, 이 말씀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불편한 시간들일 겁니다. 또 초막을 짓는 행위 자체가 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딜 가야 돼요? 바로 그 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산에 가서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나고 그 초막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치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그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서 즉각적인 순종이 그 가운데 동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인데 생각해 보니까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것도 번거로운 일인 것 같고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인 것 같고 끝나고 나면 이거 치워야 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못하겠는데 그냥 어떻게 대충 넘어갈 수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될 때 거기에 말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에 15절에도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한 말씀을 듣고서는 여기 1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지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학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오늘 여러분,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데 어디다가 지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디다가 지으라고 자기 집 뜰 안에다 지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초막을 지으라고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큰 부분으로 보니까는 여기에 지붕이 뜰 안, 거기는 어디겠어요? 자기 집이죠. 자기 사적인 공간이에요. 자기의 개인의 삶, 자기의 가정의 어떤 그런 삶, 거기에 초막을 짓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에 어디다가 짓나요? 하나님의 전 뜰에,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도 짓고요, 또한 사회나 공동체 가운데에 그 초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초막을 어디에 짓느냐? 모든 곳에 다 초막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혹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혹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여기에 짓든지 혹은 또 여기에 짓든지 혹은 또 저기에 짓든지 이런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무슨 접속사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사람 각자의 위치,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의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뭘 받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머무르게 되면 그냥 오로지 뭐만을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으면 돼.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우리가 한정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또한 내 가정과 또 내 사회와 여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영향력이 거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초막을 짓는데 내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성전이든지 그런 곳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허름한 거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전 같으면 이것을 불평할 법도 하죠.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을 만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만나서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배당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중에는 아마 지금 이 온도가 춥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덥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각자의 어떤 그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게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때로는 불편함을 주어서 거기서 추운데 그것이 불편함이 되고 더운데 이것이 불편함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함이 될 때 그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래서 내가 춥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배 때 나와서 내가 겉옷을 하나 갖고 와야지, 혹은 내가 너무 지금 이 온도가 좀 덥다고 느껴지니까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 밑에 가서 앉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조금 지나니까 그 불편이 불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불평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민수기이고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기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목말라서 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처할 곳을 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나의 편의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이 불편함이 불평이 되지 않고 이 불편함조차도 감사로 우리는 껴안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초막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개인이나 혹은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러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집 마당에서도, 또 내가 숨쉬고 일하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나 여러 사업장에서도 그 가운데 거룩한 초막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많아요. 그것은 그곳에 내가 초막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초막을 세워야만 그 초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 내 능력만을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초막을 치는 성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초막을 세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거기 초막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오늘 이제 17절, 18절 여기에 보니까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사사시대 이전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이 시간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들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그렇게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초막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기쁨이 살아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기에 나오는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돌아온 회중.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서 전체에도 딱 5번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소집된 그는 구원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오늘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길 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건함과 그 엄숙함과 그 기쁨이 전혀 별개의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뭔가 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옷 매무새도 좀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하는데 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웃는 것보다는 뭔가 얼굴에 이렇게 좀 그 경직돼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보면 그렇게 경직돼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웃지 않고 뭔가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경건한 것 같고, 그리고 웃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손뼉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가벼워 보이고 경망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구원의 공동체, 오늘 회중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와 또 그 감격 속에서 그 초막절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하면서 매일 말씀을 들었고요. 8일째 되는 날에는 뭘 했느냐? 규례를 따라서 거룩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 규례를 보면 초막절 매일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이런 얘기가 없고, 신명기 31장에 보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또 포로기 이전에는 절기를 며칠 동안 지켰느냐? 7일을 지키면서 이 7일째에
이제 뭐 성회를 모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시대 보니까 7일을 지키는데 8일째에 성회를 모였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7일이 아니라 8일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과거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뭐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런 어떤 것에 문자로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젖고 또 말씀이 주는 그 기쁨에 젖어서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7일째를 지나고 나서 8일째에 또한 성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건적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소유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배고플 때 아주 맛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을 누려요. 내 자녀들이 뭐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거나 또 좋은 직장에 갔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실로 우리가 기뻐해요. 제가 참 이렇게 보면 그 미국 갔을 때 이렇게 면허증을 다시 땄거든요. 운전 면허증을. 근데 이 운전 면허증을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그렇게 했는데도 가면은 조금 법규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 배워서 그러고 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따면 우리는 한 30분이면 이 플라스틱 면허증을 딱 만들어 주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거를 처음에는 A4 종이 같은 데다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운전하러 다닐 때마다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지갑에다 넣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종이에는 뭐 신분 증명할 만한 마땅한 것이 없으니까 그 여권까지도 갖고 다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운전할 때마다 여권 챙겨야 되고 그 종이가 이렇게 접혀서 들어간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2달 안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 기한이 만료가 돼서 또 거기에 사무실에 찾아가서 또 종이로 된 면허증을 또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년 동안 그걸 못 받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귀찮은지, 빨리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뭐 거기는 우편으로 옵니다. 다 우편으로 해서 마치 지금 우리 카드 배송 받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체국 그냥 우편으로 와요. 그래서 편지통에 딱 그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통에 뭐 그 온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우편함 보니까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자동차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거기에 그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 그걸 해가지고 그 면허증 하나를 딱 가지는 순간 지갑에 있는 거 종이 빼서 찢어서 버리고 여권도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는 그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고 다녔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조건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딱 가짐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느껴요. 반면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함도,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도 그렇게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런 조건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환경을 넘어서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여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 7일 동안 다 모든 그런 절기의 시간이 끝났는데도 또 8일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접하면서 3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그 이튿날에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깨달은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산으로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는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사적으로 공적으로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은혜의 초막을 짓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흘러 넘치고도 또 넘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우리의 삶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비할 수 없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한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거룩한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감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초막을 세우고 거룩한 그 은혜로 체험을 받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또 평강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